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들 나오시죠? 자, 양쪽에다 놓으시면, 예. 오늘은 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이 아니라 두 마리의 보조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에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야 될 토끼는 두 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그리고 성공.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은 처음부터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신앙과 성공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긴 얘기로 하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공과 신앙을 함께 이룬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잡혀갔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죠. 17살의 나이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잡혀간 땅 애굽에서 문화도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13년 만에 이룹니다. 불과 13년 만에. 우리가 평생을 쫓고 평생을 따라다녀도 잡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성공을 13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룹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성경은 창세기 39장과 4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큼 정말 하나님만, 신앙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고 신앙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충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냐면, 잘 섬겼냐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도 성실했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가 성공했을 때 그의 성공을 바라보는 이집트의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조차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요셉아,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신앙과 성공을 한 손에 붙드는 것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경우는요,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던 적군들이 똑똑한 왕족들과 귀족들의 젊은이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사실은 영원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가운데 지혜로운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3년 동안 문화를 가르치고 3년 동안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최고의 대접을 해줬어요. 왕이 먹는 상을 그대로 그 청년들에게 먹였습니다. 옷도 최고의 옷을 입혔습니다. 포도주도 제일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바벨론화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완벽하게 바벨론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음흉한 왕의 흉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벨론에는 5명의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5명 중에 4명은 전부 다 왕권이 바뀌면서 죽었습니다. 혹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만은 3개의 왕국,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리고 바사로 이어지는 3개의 왕국을 거치면서 5명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5번 바뀌어도 대부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왕국이 바뀔 때는요 거의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 당시에는 어떤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동기를 맞이해서 이 왕국이 바뀝니다. 그냥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국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 혹은 쿠데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다음 왕이 그 전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실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죽여도 다니엘만은 살려놨어요. 5명의 왕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너는 살아서 나를 도와줘라, 선왕을 도왔던 것처럼 나를 도우라고 다니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동시에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직장에서는 내가 신앙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뒷전으로 둘 거야.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직장생활 하지 말아야 돼, 사회에 나가서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섞이다가 보면 신앙을 잃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내 나라에서 그냥 자연스럽고 노멀한 삶 속에서 성공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신앙도 지키고 성공도 지킬 수 있었던 두 젊은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과 성공, 이 2가지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성공 2마리의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토끼를 쫓아가서 2마리 다 잡는 건 어렵겠죠. 자, 성공이라는 토끼를 잡으려다가 보면 신앙이라는 토끼가 저 멀리 도망가고, 그래서
신앙부터 잡아야겠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토끼를 쫓다 보면 성공이라는 토끼가 도망가 버리고, 웬만큼 빨라야 우리가 성공이라는 토끼의 귀를 잡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토끼를 쫓아가서 같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어렵다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박태남 목사의 어리석은 판단인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비결을 제가 단번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쪽으로 몰면 되겠죠. 제가요,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유머로 어떤 친구들이 그런 걸 해놨어요. 원래 그 토끼, 한 마리의 토끼 이름이 두 마리였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어렵지 않다. 억지죠. 또 어떤 사람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 어렵지 않다. 엽총을 사용하라. 뻥 쏘고 뻥 쏘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리석은 게, 그 사이에 총소리가 나면 토끼는 예민하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쪽으로 몰면 됩니다. 양쪽으로 쫓아가면 놓쳐요. 그죠? 오늘 설교는 좀 액션이 필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두 마리를 몰아서 코너로 몰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한 방향으로 몰아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한 방향으로 모는데 어느 쪽으로 모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 그럼 나는 신앙을 포기하고 성공 쪽으로 몰겠다. 나는 성공을 포기하고 신앙 쪽으로 몰겠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이건요, 웬만하면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베델교회의 축복의 비밀로 알고 계십시오. 사실은요, 이 두 마리 토끼가 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는 한 마리였습니다. 성공은 신앙의 그림자입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요셉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가 신앙을 쫓아가면서 성공이 그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직장이나 이런 데서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혹은 튀기 싫어서.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단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거나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출세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나, 혹은 내가 용신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느냐? 성공을, 신앙이라는 토끼를 뒷전에 두고 성공이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회 열심히 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다 생각하면서 두 마리를 다 놓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나도 너를 내 자식으로,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은 꿈도 꾸지 말아야죠. 교회는 괜히 다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주목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에서 서로에게 소금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생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좀 실수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정말 예수님, 사람이 다 천태만상이잖아요. 믿은 지도 뭐 어떤 사람은 1년 됐고 어떤 사람은 10년 됐고, 뭐 연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그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다 신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보다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의 생활을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정말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보니까요, 개구리들 중에도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코라고 하는, 이름도 참 재밌죠? 여러분, 그런 개코 원숭이 말고 개코라고 하는 도마뱀이 있어요. 이 도마뱀은요, 얼마나 완벽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무에 붙으면 자기 온몸이 나무 무늬 색깔과 똑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문어도 보호색을 띠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짐승들 중에, 그리고 곤충들 중에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일찍 멸종합니다. 재밌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보호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짐승이나 다른 곤충들한테 빨리 잡아먹혀요. 그건 피하고 숨을 줄은 알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느 날 생물도감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사람한테는 왜 보호색이 없지? 근데 저는요, 순간 뒷골이 땅 땡기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호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호색은 없죠. 그죠?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보호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보호 본능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에겐 보호색은 없지만 인간에게는 위선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다 약해요. 세상에 강한 짐승들은 가끔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감추긴 하지만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다른 색깔로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 능력을 아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보호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보호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짐승이나 곤충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혹 불이익을 받을까, 또 그걸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해요. 내 생활이 말이지, 세상 속에서 내 생활이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아가지고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밝히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서 식사하는데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장 동료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숨어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담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자유선언이죠. 사실은 비겁하게 나 부족하지만, 아직 뭐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뭐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술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뭐 술 한 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밝히고 난 후에는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정말 세상에서 이 신앙과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역사로 시인해 주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게 아니라 본체를 쫓아가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혹은 집사라는 걸 세상 앞에 밝히고 사십시오. 그걸 밝히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 신전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위치에,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 신들을 공부하고 그 신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오히려 승리하기를 간구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에서 두리뭉실 어우러져서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만들어 온 룰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건 어떤 형식이나 혹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 속에 녹아내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교는요,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훈련받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갑니다. 그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신하가 다니엘을 천거하죠. 내가 알기로는 저 유대에서 잡아온 볼모 중에 청년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신령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나온 다니엘이 나오면서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를 느부갓네살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자기도 죽을 줄 몰라요. 가서 정말 그 순간에는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에게 가긴 가는데,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는 어찌 보면 다니엘의 성공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줬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만약 다니엘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동안에 그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이는 게 맞죠. 그것도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게 아니고 왕이 대신 죽여주겠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두가 다 다니엘과 경쟁자들입니다. 그 지혜자라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박수들, 결국에 가선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니엘과 서로 맞서서 경쟁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세 개의 왕국을 거쳐서 5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력이 있었죠. 왕들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긴 너무 아까웠죠.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왕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일들도 종종 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또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중심에서 자기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아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양극단에 서는 게 문제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합니다. 왜? 난 이런 자리에 안 가고 난 저런 자리에 안 가고 난 이런 건 안 하고 난 이런 건 못하니까, 딱 선을 긋기 때문이죠. 왜? 그게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니까.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신앙을 티를 내고 사냐, 그냥 두리뭉실 섞여서 사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이렇게 아주 완전히 거기에 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둘 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한 가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혹 누가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셉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내 자식들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 여러분 그 축복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설교에 대해서 별로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자, 요셉이 13년 만에 노예로 잡혀간 나라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 놀라운 대박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하고 집에 가시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제 심장이 끊임없이 제 자신의 양심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그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혹은 어떤 무슨 마음이 굉장히 굳고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이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 녹여져 나오는, 녹아들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통계가 있죠. 불교신문에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는 국무위원들, 그리고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죠.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인이 42명, 천주교인이 20명, 불교 신자가 9명, 무교가 26명, 그리고 기타 종교가 3명이었습니다. 국가 주요 직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42%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그 비율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항상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15대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15대 국회가 299명이었었는데 한 명 모자른 3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299명 중에서 120명이면 정확히 40.1% 정도, 40.10 어쩌고저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환산해 봤더니, 여러분 40%가, 국회의원 중에 40%가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살림을 관할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4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5대. 16대 국회는 어땠을까요? 16대 국회에서도 273명 중에 16대 국회의원은 좀 줄었죠, 숫자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좀 숫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273명인데 그 273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110명입니다. 정확히 40.2%입니다. 참 통계가 재밌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5% 정도 채 미치지 못한다. 요즘 좀 기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 된다.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거의 통설입니다. 그 20% 정도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영향력을,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4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교장 선생님, 학장님들, 총장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60%가 크리스천입니다. 교육자들 중에서, 그것도 교육 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바다를 그렇게 짜게 만드는
소금의 비율은, 염분의 비율은 3%입니다. 그 맑은 물에 3%의 소금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짜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40%가 넘는데, 평균 잡아서 40%, 어떤 기관에 가든지 실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 여러분 국회 싸우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앙과 성공이 두 마리의 토끼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공은 신앙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토끼만 제대로 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1982년 9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 진통제 아시죠? 타이레놀이 원래 캡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타이레놀 캡슐 안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에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 약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존슨앤존슨이 갈등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미국 인구 중에 7명 죽었다는 거죠. 7명 밖에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더 죽는지 그걸 보고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덮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들과 직원들은 너무 신속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추세를 보자, 여론을 좀 보자. 하지만 그 존슨앤존슨의 사장이었던 제임스 버크는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회사의 기업 이념이 뭐냐? 생명 존중 아니냐? 한 사람이 죽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실에 처박혀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약들을 다 회수해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와 직접 연락해 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라. 3,100만 개의 타이레놀이 회수가 됐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여러분 그냥 그 알약만 폐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약을 산 사람들에게 다른 약을 다시는 청산가리나 이런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을 수 없게 만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렇게 정제로 나오죠. 캡슐이 아니라, 물론 캡슐도 있습니다만 정제로 만들어서 이제 타이레놀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흰 정제약으로 주로 나오는데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지 못하게,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여러분 기계를 바꾸고 그거를 회수해서 다시 교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들어간 돈이 여러분 거의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었던 존슨앤존슨 회사가 지금은 오히려 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생명 위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해결했던 그 버크라고 하는 사장의 신속한 대처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의 용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여러분 타이레놀은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신뢰하는 부정행위 없는 진통제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7명의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카드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정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카드를 바꾸진 않았어요. 일단은 카드 회사를 믿어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는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3장에 그동안에 뭐 카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3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다음에 롯데카드, 농협카드 3개 딱 걸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 정보가 다 나갔어요. 제가 주중에 은행에 잠깐 들 일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을 한번 들렸는데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니네들이 이럴 수 있느냐 카드 막. 근데 뭐 거기 직원들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요, 사실은 처음에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정말로 카드사의 그는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고객들을 생각하고 빨리 조치를 취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손해를 줄이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그들이 쫓는 토끼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정을 내린 거죠. 저는 카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 보는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갚아주겠다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까지 가가지고 카드 바꾸면 또 아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난리인데. 근데 아쉬웠습니다, 사실. 타이노린 그 존슨앤존슨 회사와 너무도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추이를 지켜보고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런 회사의 CEO라면 내가 신앙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갈등에 사로잡힌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교회를 이끌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갈등에서 오갈 때가 있습니다. 토끼 사냥꾼에게는 토끼 냄새가 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토끼 사냥꾼이라는 걸 손에다 토끼를 잡고 한쪽에 총을 들고 있어야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랑의 배려가,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일터에서 나타나게 될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혁명이 아니고 뭐 위대한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투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상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미국 TV에 조지
H.W. 부시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아들이 둘 다 대통령을 했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가 나와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 부시와 대선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나이가 무려 20살 이상이나 차이 나는 빌 클린턴이 자기 남편을 정적이죠. 자기 남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도요. 매해 여름마다 빌 클린턴 내외가 그 클린턴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힐러리 두 부부가 항상 그 부시 대통령 집에 와서 며칠씩 묵고 간답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심지어는요 빌 클린턴이 부시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부시는 레서맨이라고 해서 레서맨이라고 하는 말은 형편없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시의 정책을 무시하고 사람 자체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빌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대통령을 내려놓고 난 후에 지금은 빌 클린턴이 부시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은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편을 아버지처럼 저를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형제같이 서로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생각해봐도 어렵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념과 또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다고. 아니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서로 그죠? 그 이유 때문에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민주당원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그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누리당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사실 대표가 황우여 장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인 거죠. 그런데 얼마 전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쓴 편지 한 통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이 조지 부시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승리감에 가득 차서 자기 직무실 처음에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답니다. 중략하고 앞에 전략하고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빌, 당신이 대통령으로 직무하며 힘들 때가 올 것이오. 특별히 불공평한 비판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난 좋은 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소. 절대로 그 비판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오. 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취임식을 마쳤겠죠. 당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From George Bush. 와. 여러분,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 당연한 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십시오. 이제는. 그리고 그렇게 밝힌 책임감으로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를 나타내면서 사십시오.
오히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얌체짓 하지 마시고 희생할 땐 같이 희생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날 교회를 나올 수 없었는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장로가 말이지 금요 기도회에 안 나와? 여러분, 안 나오려고 안 나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위로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한 마리의 토끼를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